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듯 영광은 상호적이고 관계적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으므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의 구원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안다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겪어보고 사귀어봐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 때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알매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더 잘 간파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자 그분에게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완성한다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두 개의 전치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전에의 전에라는 전치사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함께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6절.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에 비견할 만한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온전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세 개의 동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일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가장 본연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일, 부탁하는 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요. 상대방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상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 또한 영화롭게 됩니다.